오늘 어린이 주일에 자녀들을 여러분 낳아서 밥만 주고 세상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는 신앙의 사람으로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이 자녀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이 축복이 나로부터 자녀에게, 자녀의 복이 그 후손에게 흘러가도록 만드는 그런 가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의 명문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보면 사람이 참 오래 살았구나, 몇백 년씩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은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고 있구나, 유산을 남기고 있다는 거죠. 자기 대에서 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기고 있다. 여러분 청교도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으로 유산을 남기지 말고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라. 그리하면 돈을 유산으로 남긴 것보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세요. 나는 자녀들에게 신앙 유산을 어떻게 물려주고 있는가? 어떤 유산이 좋은 유산이냐? 첫째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마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줘야 돼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복처럼 내 아들도 자녀들도 복을 받게 하고 그 아들과 자녀들이 부모의 영향을 받은 신앙의 유산을 따라 다시 자기 자녀에게 유산을 넘겨주는 그런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강처럼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이 필요해요. 가만히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5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창세기 5장에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의도는 타락한 인간에게도 복을 주시는 게 주님의 의도였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 타락한 그 사람은 그 타락에서 건져주는 게 복이에요. 복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타락한 인간을 관심을 갖고 그들을 변화시키는데 마음을 두셨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인간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잘 봐요, 우리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사는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의 복을, 세상의 모든 은혜의 복을, 병든 자를 치유하는 받는 복을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걸 은혜라는 말로 썼습니다. 구약의 복이라는 말과 신약의 은혜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은혜를 받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여러분 은혜 받기에 오셨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나 부모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잘 들으세요. 먼저 내가 복을 받고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복을 받는 존재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그 복을 다음 세대 아들들에게도 넘겨줘야 돼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부모는 자녀가 복을 받게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축복할 때 그 자녀는 반드시 잘합니다. 그렇게 될 때 기독교 명문 가정의 모습이고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이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먹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는데 한 가지만 있습니다. 축복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는 배를 움켜쥐고 자녀를 위하여 축복 기도만 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집입니다. 여러분, 저는 결혼할 때도 개척할 때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릴 때 살할 때도 여러분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가고 제가 고학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늘 하나님 앞에 눈물로 흘리면서 내가 못나서 애들을 공부를 못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달라고, 세계적인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참 그렇게 우십니다. 그런데 저는 반항을 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세계적인 목사가 돼요. 대학도 못 가고 고등학교도 이렇게 고생하며 다니는데.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놈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제 그랬는데요, 우리 육남매가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때문인지 다 잘 살아요. 다 잘 됐어요. 여러분, 또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강명시에 오니까 얼마나 강명시가 척박한지 시골에서 고생한 사람들만 전부 강명으로 와. 집세가 싸니까.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에 남국민학교에 1학년 한 학년 학년이 16반까지 있어. 이 사람들이 나와서 강명에 와서 잘 돈 벌면 6학년 되면 다 강남으로 이사가. 2반밖에 안 남아.
한 해 우리 교회 등록 신자가 강남으로 이사간 사람들 그 세대수가 1620세대가 이사를 갔습니다. 한 해. 그때 날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호시골에서 고생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성도들마다 복을 주옵소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사업자들이 잘되게 하시고 직장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자녀들의 결혼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더니 교회도 부흥되고 여기 와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도 복을 받아 이사가고 그럽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리더들, 직분자들이 할 일은 축복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 대신 자녀들에게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농담이라도 욕을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축복해야 됩니다. 말을 해도 누가 어떻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러십시오. 너무 아름답습니다. 멋지십니다. 잘 될 겁니다. 건강할 것입니다. 다시 가게 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미래가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사람이요, 환자를 보고도 이러면 빨리 죽어요. 죽을 것도. 그럼 빨리 죽어요. 얼굴이 좋아졌어요. 좋은 모습이 보여요. 이 사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은 축복하는 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부정적이고 저주가 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다스리는 은혜를 유산으로 주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5장 1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여기 보면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특성은 뭡니까? 다스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는 특성이 있는데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딜 가든지 다스림을 받지 않고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다스림이고요, 요즘 말로 말하면 리더십입니다. 다스림의 반대말은 종노릇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딜 가든지 종노릇하고 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다스려야 하고 다스림을 유산으로 남겨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다스리는 권세가 나에게 와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다스려야 되느냐? 잘 봐요. 돈, 물질의 종이 되지 말고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의 종이 되면 돈이면 부들부들 떨고 돈만 준다고 하면 거지처럼 쫓아다니는 돈의 종이 있습니다. 돈 몇 푼이면
자기 인격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의 종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권위 있게 살기 위해서 돈이 여러분에게 다스림을 받는, 돈을 다스리고 사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돈에 종되지 마세요. 그까지가 돈 몇 푼 뭐라고, 돈 때문에 신앙도 자존심도 팔지 마세요. 그래서 돈의 종이 되지 않게 하는 사람의 하나님의 장치가 11조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할 줄 알 때 우리는 돈을 다스리는 복을 받아요. 돈을 사람답게 사는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데 돈이 필요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의 종이 되면 안 돼요. 끌려가면 안 돼요. 없어도 여러분 긍지를 갖고 사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성도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로로 가면 사망에 이르고 죄에 끌려다니게 되는데 빨리 회개하고 이제는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 자녀다운 자유를 누려야 된다. 그게 살 때는 비결이다. 그리고 특별히 어린이 주일날이니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 문화의 종이 되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 요새는 게임 문화, 세상 문화가 애들을 온전히 사로잡았어요. 애들을 버려가고 있어요. 세상 문화의 종이 되면 반드시 비참하게 됩니다. 건져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부모들이 이런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사는 부모를 보고 우리 부모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걸 보고 배우고 신앙이 뭔지를 알게 되죠. 그럴 때 여러분 꼭 자녀들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목사님, 학교 선생님을 향해 애들 듣고 다른 사람 듣는데 어쩌고 저쩌고 불평불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애들이 목사님이나 선생님을 보고 부모님에게 들은 말대로 그런 의식을 가지면 걔는 권위자를 모르게 되고 보리장머리가 없는 인간이 돼서 세상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갈 수 없어요. 학교에 가서 좋은 학생이 되려면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공부가 돼요. 교회 와서 목사님이 아들 같더라 그래도 주의 종으로 알고 순종할 줄 알아야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요. 부모가 목사님이 어떻고 그게 목사야. 그 집 아들 신앙생활 잘하는 거 봐. 하나 없어. 부모가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알고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아는 가정의 자녀들은 어딜 가든지 자기 위치를 지킬 줄 알고 존경을 받죠.
그래서 다스림의 원리를 꼭 붙들 줄 알기를 축원합니다. 이렇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도 배가 고파서 먹어야지 식탐에 이끌려 먹는 것은 잘못입니다. 잠을 자는 것도 잠에 끌려다니지 말고 잠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 대상자를 정할 때도 그렇답니다. 사위를 볼 때나 여러분 며느리를 볼 때 정말 그 대상자가 그 가문을 보는 게 좋아요. 이 부모의 권위를 알고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아는 아이인가. 그리고 권위 앞에 예의를 지키고 순종할 줄 아는 며느리, 아는 사위를 보면 그 집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가문을 봐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스림을 받을 줄 알고 다스릴 줄 아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그런 교육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영생의 유산을 남겨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오래 살았는데 오래 살면 뭘 합니까? 다 죽었습니다. 안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에녹이라는 한 사람이 죽었는데, 안 죽었는데, 여러분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이 땅에 태어나서 다 한 번은 죽습니다. 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는데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육체가 죽는 육체.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적인 죽음밖에 안 당하죠. 사람은 언젠가는 한 번 죽는데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고, 여러분들 같이는 육체는 죽어서 다시 부활할 때까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가 죽기 전에 우리는 상 받을 일을 해야 돼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영생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 주님이 부르더라도 주님 앞에 결림받을 수 있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죽는 게 아니고 잠을 잔다 그랬어요. 잠을 잔다는 걸 깰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여러분 영생의 복을 늘 알고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보험만 넣지 말고 하늘나라에 내 이름으로 보험을 넣어서 하늘나라 가서 상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신앙을 보여주고 유산으로 남기는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